이어서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말씀으로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주어인 하나님의 인칭이 1인칭이므로 당연히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내가 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거다. 1인칭이니까. 그 다음에 공성이라는 말은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고 저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공이다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조물주이고 천사들도 영인데 천사들은 피조물이죠. 똑같이 영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해서 조물주냐 피조물이냐의 구분을 안 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죠? 사람 속에도 영이 있죠. 사람의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조물주가 되는 건 아니죠. 조물주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자는. 자, 이런 기본 개념을 성경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 창조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이 한두 구절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번역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벌써? 안 맞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과 절대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앞에 시간에 말밑 부분에 같은 형태의 용어들이 모양, 그 다음에 형상, 만들고라는 용어가 문법상의 구조가 같은 형태의 용어들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로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그들로라고 해야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해야 맞죠.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자 이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복수니까. 그죠? 창조자는 복수로 말하면 안 되고 바꿔서 지금 번역을 해놨죠. 창조자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나의 형상, 그건 단수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만들자 그랬으니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했으니까 거기에서는 사람들로 그 다음에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거기가 복수가 돼야 맞죠. 그런데 우리 번역에 지금 반대로 돼 있죠. 조물주는 우리들이라고 해놓고 피조된 사람에게는 단수를 써놔버리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지금. 성경 번역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진리를 훼손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 내놓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내 충성된 종 안디바가 죽기까지 거짓 진리를 믿지 않은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죠. 안디파스라는 말이 진리가 아니면 다 반대한다. 이거 세상 없는 누가 별소리를 다 해도 진리가 아니면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자라는 뜻이요. 안티파스라는 말은. 근데 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여줄 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돌 들고 달려들 자들은 멀었어 아주. 나 순교시켜주세요 하면 또 안 시켜줘. 진리를 증거하면 순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러는데 이게 그 성경의 흐름대로 하자면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라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이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그런 명령 다 해도 종합적으로 뭐냐 진리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만들고라는 동사형은 연장형 동사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 즉 사람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이 그게 단번에 되는 것일 것 같으면 연장형을 그 용어의 형태가 연장형의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라든지 이렇게 단번에 되는 일이면 그러고 끝내야지요. 그런데 연장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죠. 거기까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과정이에요. 똑같은 과정을 우리도 거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부활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부활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면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그날을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건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며 먼저 세상에 오신 인자 예수를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된 다음에 죽어야 돼요. 중간에 죽으면은 구원이 완전한 형상과 모양으로 안 만들어지니까 비슷하게만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만들어져야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는 육신의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연히 보내게 돼 있고,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뭘 배워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 온전케 된다라는 말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죽는 거예요. 이제 속사람이 신령한 완전체로 만들어졌으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죠. 껍질 벗어야 되니까 이거 이제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온 것은 아담의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왜? 마귀의 밥이 되어진 아담과 하와는 뱀보고도는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흙에 속은 흙으로 돌아가야지요. 마귀 밥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거는, 혈과 육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반드시 구속받아서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새로 창조된 피조물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육의 장막을 벗어야 된다. 혈육을 벗어버리는 거다요. 그 다음에 시공을 벗어난 완전한 세계로, 영원 무궁의 세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 중에 참여한다.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난다. 골로새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인자 예수를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 죽음, 장사, 부활을 통해서 신령체로 만드신 것처럼 처음에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러나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신령한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그 두 단계의 모양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표상이었었죠. 그거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인 것이고, 사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을 때 부활의 날 그 모양으로나 영생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담의 모양으로는 영생을 할 수가 없죠. 많이 사람은 1000년 사는 거예요. 1000년. 아주 최장 기간이 969세 산 사람이 있어요. 부두셀라.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배필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사람 천사들로 만드는 일이다. 계시록에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음받은 천사와 사람을 거쳐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부활의 아들이 된 사람과는 또 다르다 그 말이죠. 천사들도 영이지만 천사들은 시공을 초월하죠. 하나님과 똑같이.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육신의 장막 안에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속사람이 완전케 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이 겉껍질을 벗어버리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면 시간도 공간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완전 세계에 나타났으니까, 완전케 됐으니까, 야, 이런 사람을 사람 천사라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고, 죄와 연합된 사람은 죄인이다, 죄의 사람이다 그래요. 죄와 연합된 사람이다. 죄인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기업으로 상속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신부성에 들어갈 충만의 수를 채우는 기간 동안 내 세대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일이 창세기 1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부성에 들어갈 충만의 수를 채우기까지 동일한 일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거다 그 말이야. 창세기 1장에서는 끝난 걸로 돼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셨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지금 계속하는 중이죠. 우리는 우리 세대에 만들어져야 돼. 다음 세대 전도를 해야 돼. 다음 세대 살 사람들은 자기 세대에 또 구원을 이뤄야 돼. 예. 언제까지 신부성에 들어갈 충만의 수가 찰 때까지 이거 반복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연장형이라 연장형.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본문에서 말하려는 남자와 여자는 창조자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이 창조자 한 분인 거예요. 네, 하나님들이 창조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막 뭐 창조해서 만든다. 이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번역이에요.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배필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계시록 22장 17절 마지막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종들을 보내서 이 모든 것을 말해놨다 그랬죠. 계시록 22장이 성경이 끝이잖아요.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는 알고 보면 그리스도의 배필된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한 것이다. 성경 전문이 그걸 말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는 부부가 돼요.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자녀를 생산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구속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창세기 1장에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의 세계는 구속받은 피조물들의 세계에 대한 예표인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고대하면서 지금 고통받고 있죠. 이제 가끔 내가 얘기했는데 민들레꽃도 지금 고통받고 있어. 아주 영광을 완전히 표현을 못해.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아들다운 아들들, 계시록 용어로는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인데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아들들이 용에게 삼킨바가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들이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용과 그 사자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땅으로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증거를 통해서 마귀를 다 결박해서 묶어서 던져버리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진리의 그 진리로 창비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이제 구속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은 구속받은 생물들의 왕국이죠. 저주받은 생물들의 왕국은 아담 세계인 것이고, 아담 세계에는 저주가 왔잖아요.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저주가 임했잖아요. 아담에게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복이 들어온 것은 표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담 세계의 저주받은 세계는 심판해버리고 복을 받은 세계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 약속으로 주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얘기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구속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하나님과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낳은 아들들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과정에, 계시록에 가는 과정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아들들, 장자들의 교회라는 것이 나오죠. 그 장자들을 낳는 교회가 예루살렘이 낳은 교회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고 하실 때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딸들만 낳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이 되는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자매님들 다 부르는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이 딸에게 막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절대 하시지 마세요. 이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약속이 뭐냐 이거요. 후사 상속권을 줬다, 장자권을 줬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인용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가 예수님이다 지금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성경에 돼 있어요. 이게 바꾸면 안 돼.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용한 말씀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돼 있죠.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이 아니고 조물주 창조자의 형상과 창조자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분이 누구냐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모양을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던 그게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거야. 자,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자다 지금 그 말이죠. 하늘과 땅에서 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거다.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돼 있는 진리가 이것이.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여럿이면 돼요 안 돼요? 그 그리스도는 한 분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많지요 이제. 여기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 이것이 또 명확하지 않으면 이만희 뭐 장길자 뭐 해가면서 이제 막 그냥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라는 말이 나와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라는 정관사를 딱 붙이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똑같은 엘로힘이라는 용어지만 어디에서는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천사들, 피조된 천사들한테도 엘로힘이라고 적용을 해요. 그게 복수 형태의 용어를 거기도 써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신들이다. 그건 이제 복수지. 신들이라 한다 그랬는데 그건 그 신들은 말씀 자체는 아니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피조되는 것이지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유일한 대문자로 사용하는 G.O.D 대문자로 사용하는 그 하나님과 조물주와 가스 마지막 소문자를 쓰고 마지막 S를 복수 형태를 취하는 그 신들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침받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우엉이 몰려가 현알리를 죽이는 거야 지금. 매 세대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 인용한 말씀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서는 수고를 하느니. 야,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맨 먼저 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분을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것은 어떤 공장에서 원본이다. 이거 원본, 표본 재료를 넣고서 표본을 그대로 닦고 찍어내면 똑같은 형상과 모양이 이제 나오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들어진 그리스도는 표상이다 이거예요. 표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광에 들어갈 자들의 표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며 믿는 이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창조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창세기 1장에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를 암시적으로 계시해 놓고 있다. 이것을 성경 전권에 지금 쭉 흘러가면서 자세하게 이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말씀 중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로 설명하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아내는 교회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와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은 것처럼 반드시 이기는 자들을 낳으려면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자와 연합을 해서 이기는 자들을 낳아야만 완성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드디어 이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의 구원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할 때는 이와 같이 셈족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아들을 못 낳으면 여자는 아주 구박당해도 주소리도 못했어요. 남편이 나와서 어디가 어떤 놈 하나 이거 애기 데리고 와서 네가 길러 오고서 내놔도 꼼짝도 못하고 받아야 돼 그거. 왜? 자식 못 낳으면. 안 그러면 쫓겨날 판인데 쫓겨나지 않는 것만 해도 판공무지로 쓰이다.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통하지 않는 얘기지만은 셈족은 고대 셈족은 그랬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제 아들 낳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맡기고 이제 네가 기르라고 이게 네 아들 생각하고 길러라 그러면 꼼짝 못하고 길르는 거 어디서 어떻게 낳느냐 물어보면 안 돼 그거. 그래서 이제 저 아들 대신 낳아준 여자는 시바지라고 그래. 시바지. 그 정식 부인이 아니죠. 이런 관계가 굉장히 셈적은 엄격했었어요. 뭐 현대문명에 사는 사람 뭐 그런 얘기하면 거의 타고는 말도 하지 않아요. 우랭이 담배 피우는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알아야 성경을 이해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런 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며 교회가 낳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낳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낳음받은 이기는 자들은 또 그리스도의 그 만들어진 그 형태와 똑같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많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으므로 우리 죄인들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영광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심으로 약속대로 아들의 영을 믿는 이들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허락하시어 저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어는 빼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상속자는 아들에게 주는 거니까.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 히브리어 그 단어 1번이 아브라고 하는 조상이라는 단어예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근원이다. 이게 생명의 근원.
조상으로 여겼으며 사라를 역시 조상으로 여겼으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이들의 하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대표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모로 섬기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죠. 네. 아브라함과 사라를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난 자들이에요. 이게 정확한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2절로 28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아브라함 때 하가를 통해서 먼저 아들 낳았었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었어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자유가 있는 여자라는 말은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게 보혈의 능력, 그러지. 예. 자유자가 된다라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여종이 아니고 여주인이죠. 사라는 종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갈은 애굽 여자였고 종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셈족은 종을 낳는 거예요. 자유자를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또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셈족의 그 문화예요. 거기서 오는 말이에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는 시공을 초월할 수 없죠. 자유가 없죠. 육체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이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죄와 그 다음에 사망의 법에 저촉되거나 속박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18장에 명년 이만 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년 지나니까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래서 후사는 네 몸에서 난 자라야지 종을 후사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당연히 후사권이 있다. 이게 후사권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 보고 장자들의 총회에 모이는 자들이다. 장자교회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신의 산으로부터라는 건 율법 말씀으로 낳은 자들은 여종교회다. 종교회다. 광약교회, 구약시대의 교회는 교회지만 그것은 종의 교회다 이거예요. 종살이하는 교회다 이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으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두 군데가 있죠. 여부스 족속에게서, 가나안 족속에게서 빼앗은 예루살렘,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이 세워진 시온산,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시온산은 신명기 4장 48절에 나오는 헤르몬산이라고 그러죠. 헤르몬산. 거기는 뭐 원래는 흰 산이라는 뜻이에요. 흰 눈이 늘 덮여 있다는 뜻으로 한 말이에요. 거기는 검은색이 없는 산이죠. 상징이지 이것도. 그래서 예루살렘이 두 예루살렘이 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교회를 대표한다. 하갈로 대표된다. 그건 율법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그들도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은 율법 말씀으로 약속을 받은 것이지 영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은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다 그랬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헤르몬 산으로 상징이 되어졌고, 거기에 그 헤르몬 산의 시온에 세워진 성이에요. 이 성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져 가지고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간 것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들이 우리 어머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영적 자녀들이 어머니다 이거예요. 율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머니는 하갈로 상징되어지는 것이고 땅의 예루살렘으로 상징되었다. 그건 옛언약 백성들이다 그랬어요. 야, 우리는 새언약 백성들이에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이게 사라는 잉태를 한 적이 없었었죠. 89세가 될 때까지. 그런데 산고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는 하갈이죠. 아브람과 하갈 자의 자녀보다 이스마엘도 12방백을 생육 번성하지만 아브라함도 하늘의 자녀도 생육 번성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으로 낳는 자녀를 말한다 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는 아브람과 사라의 아들이었죠. 약속으로 주신 때가 차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삭이 상징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라는 말이에요.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는 첫째는 때가 찼을 때 경수가 끊어진 여자를 통해서 태를 고쳐가지고 아들을 준다라는 약속인데 그 아들이 상속권이 있다라는 약속이단 말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12장 1절 5절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나오는 여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여자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여자, 이런 교회를 축원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장자들을 낳는, 후사들을 낳는 교회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건 계시가 필요하다. 성경 충분을 보는 계시가 필요하다. 예. 이것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야. 못 알아들어. 예배당 지어놓고 교회라고 어디를 왔나 심지어 무슨 거기 교파는 무슨 교파냐고 장로교단이냐 뭐 감리교단이냐 이런 소리나 했었고 이러면 정말 이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다 그 사람한테 설명한들 알아듣겠어요 또 이게?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나왔던 여자가 여기 계시록에 지금 실현된 거예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낳는 아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복받은 아들이다 이거예요. 우리 전부 다 아들들의 뒤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땅에서 뭐 부자 되고 이런 복은 그건 아담 세계 사람들 복 받으라 그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서 자,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요 뱀과 여자는 원수이며 그 후손도 대대로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들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기 와서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음녀의 7 머리들이 지금 다 관쓰고 있다는 거죠.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뱀 꼬리는 뭐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 거짓 선지자들은. 예. 장로는 머리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다 그랬어요. 뱀 꼬리가 하늘 별의 3분의 1을 영적인 사람들인데 하늘에 있는 자들이니까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이 와야 안 와요? 네. 성실하게 하려는 목사들이 많이 있지만 목사들이 3분의 1은 타락하게 돼 있는 것이죠. 뱀에게.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3분의 1이 나머지 3분의 1을 다 먹어버리죠.
정직하게 복귀하려는 사람들까지 다 점령해버리잖아요. 기독교계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런 증거를 하면 그 이단이요 그러죠. 만약에 우리들이 세력이 강해지면 우리하고 손잡자 그래가지고 그거 참단이요 하고 바꿔지죠.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참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단이었다가 늘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하고 손잡아서 참단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 이단의 괴수였죠. 이단자들이 우린 죽는 날까지 이단으로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요. 여자가 아들을 근데 이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2장에 이미 어떤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고 약속이 돼 있죠.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계시록에서는 만국을 다스린다 했고 창세기에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모든 생물은 구속한 생물들이에요. 그게 만국이 되는 거예요. 그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다 이제 받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이상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그냥 계속 외치는 중이에요. 지금 일곱 교회 다 좋다. 일곱 교회는 좋지만 결국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용의 일곱 머리로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교회들은 다 땅의 교회는 타락하기 때문에 일곱 교회들 중에서 다 이기는 자들만 빼내가지고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 우린 장자들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후사 낳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막. 아들 낳는 교회 생활을 하자. 막 이렇게 하면은 조용함이 지금. 그래가지고 말이요. 아들이 잘 되면 그 어머니도 구원 받죠. 우리 지체들도 훌륭한 아들들 세상적으로도 나는 이럴 값이라도 자식 보고 사는 거지 이제. 그러다 자식이 성공하면 엄마가 성공하는 거지 뭐. 젊은 고생은 사서 돈다는 말이 있어. 노년이 변화해야 돼. 노년이. 인생을 거꾸로 살으면 안 돼요. 어릴 때는 별걸 다 경험해도 좋지만 젊을 때는 좋지만 노년에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평안해지셔야 돼. 다 그런 인생 영역을 차차없이 하시길 바래요. 자식을 성공시키셔야 돼. 또 이랬다가는 또 아이고 나 이제 있는 세상 사람이더만 또 이럴까 하면서 이제 거기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자식도 성공시켜준다 그 얘기하느라고 사실이에요. 또 막 내가 뭐 성공시키려고 한다고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내 맘대로 되나. 그게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 일이지.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살면 다 주님은 나를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구속을 대대로 고대하였는데 특히 구약성경은 많이 나오니까 내가 이사야 52장 9절 한 구절만 인용했고 신약의 누가복음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던 자 얘기가 나오죠. 응? 자, 팔레스틴 땅의 예루살렘 성은 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땅의 예루살렘이 구속되는 것을 고대했었죠. 그런데 그건 땅의 예루살렘은 어차피 버릴 것이기 때문에 표상이지 완전한 게 아니고 하늘에 준비한 한 성,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다 이게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가 세속화, 주님이 세운 교회가 당연히 세속화되기 마련인데 세속화된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만 떼내가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장자교회를 하나님 회복시킨다는 게 약속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다시 반드시 돌아오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재건축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상징이요. 그냥 우리는 지금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목숨 내놔야 돼. 팔레스틴 땅의 예루살렘 성은 하갈로 상징되는 종들과 시내산 율법으로 맺은 초도약을 상징하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후사들을 위해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참아들들과 언약으로 맺은 후사 상속권을 갖는 자들을 위해서 그 성을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별도로 준비해 두셨다. 땅의 예루살렘 외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을 인도할 남자들을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걸 추구하니까 이제 14만 4천이 거기에 다 신부가 다 거기 들어갈 건데 그 여자를 처녀를 중매 인도해서 신부성에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난 이 얘기한 거예요. 예, 아들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사야 52장에 보면 땅이 혼인을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장가든다 그랬죠. 예수님이 장가들러 오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알고 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연합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속이단 말이에요. 구속이 원리다 이게. 그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시대에 그 시므온이나 그 나이 많은 그 할머니 안나나 이제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계시까지는 보지 못하고 어쨌든 예루살렘이 구속되는 것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성전에서도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살았던 거잖아요. 자, 우리도 다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구속은 옛 언약의 실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장자교회인 해를 입은 여자 어머니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전부 인도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라고 전도시해야 돼. 그래서 이제 생육 번성해야 되잖아. 쌤족은 아들 못 낳으면 엉뚱한 아들 데리고 와서 네가 길러 그래도 혼자 못 받아야 된다니까. 요새 사람들한테 저기 어디 가서 바람 펴가지고 저 애를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데리고 왔냐고 네가 가서 길라고 이제 내박치들 부죠. 쌤족이라는 거는.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구속은 새 언약의 실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장자교회인 해를 입은 여자 어머니의 아들들을 통해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지면 하늘에서 그 용과 그 사자들이 더 견디지를 못하고 땅으로 쫓겨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으로 내려갔는데 정상적인 땅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저 용이 바닷가의 모래 위에 이게 발을 디디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라는 말은 모래 위에 지은 집, 세속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요즘에 저 세상 정책이 오면 좀 그런데 야당이 다 개인 보면 다 똑똑하죠. 잘난 사람이 너무 많으면 단합이 돼야 안 돼요. 잘난 사람 하나야 되고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 머리 허겼다 그러면은 부서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래라는 것은 돌 덩어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는 건 잘난 놈이 너무 많은 교회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짠물이 들어왔을 때는 들어붙은 것 같은데 사실은 짠물 쭉 나가고 햇빛만 쏘면 가루지요. 다 각각의 저잘났어 아주 다. 이런 교회는 이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대조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대조되는 교회다 그런 거예요. 그 마귀 교회는 마귀가 땅에 와서 발을 모래 위에 디뎠다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세상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교회를 지배하게 된다 그 말이잖아. 세상 교회는 지금 마귀 교회야 알고 보면. 그 세상 교회는 잘난 놈이 너무 많어. 다 잘났어. 한 가닥은 나으니까. 왜 그러느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나눌 종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가 주인이 되는 다 주인들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자,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난바된 하나님의 참 아들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니 용과 그의 사자들을 대적할 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원수들을 이기되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싸우다가 순교함으로 하늘로 데려감을 받은 증인들의 수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율법의 완성이에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건 뭐냐? 첫째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 것이다. 저가 가서 나를 믿으라 하면 이웃이 다 저를 믿으라, 순종해라. 이거 첫째는 순종을 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첫 번째는 순종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는 공경을 하는 말이 나와요. 뒤에는 그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게 먼저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장가를 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부모에게 이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에베소서 이제 6장 1절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은 충분히 된 거고, 6장 1절부터 4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했는데 시간 나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기서는 그냥 세상에서 순종해라 이런 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말해도 교회 모임에 다니지 말라더니 성경 읽지 말라더니 그걸 순종을 하겠다고, 아버지 말에 네가 읽는 성경에도 부모에게 순종을 하겠잖아, 이렇게 어거지 쓰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주 안에서 하라겠다고 딱 갖다 대야지. 에? 맞죠? 당연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 어머니한테 순종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자식을 가르칠 때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그랬지, 무슨 세상 여기 치맛바람 날려가면서 교육 잘 시켜가지고 성령을 켜라 이 말이 아니잖아. 지금 이게 양육을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이것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관점만 가지고 설교하는 건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성경을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혈육의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 이치를 명령하신 말씀이 아니고, 속세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야 하는 것은 가르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거죠. 그것은 본능이 다 알고 있어. 양심의 법이 이미 다 알고 있어.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에서 인도하는 목자와 그 다음에 연세 드신 인도자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자매님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이야. 이거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디도서나 디모데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남자들 얘기도 나오고 여자들 얘기도 나오죠. 나이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부모를, 세상이 부모가 그 가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표상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교회도. 자,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은 하늘 아버지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에 순종하라는 뜻이므로,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속에 이루는 문제, 이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누구나 간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일러주지 않아도 그분의 형상을 속에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도 다 기도하면은 주의 형상을 내 속에 이루소서 찬송도 하고 다 하죠. 더 중요한 것은 용과 그 사자들이 다른 교리들을 진리 말씀으로 대적하다가 순교자로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배서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용이 그 앞에서 아이를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나오니까
용이 삼킨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로 그 아이가 데려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용이 삼켰더니 잘못 먹어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죠. 용이 예수를 죽였죠. 삼킨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살려주는 영이 되신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성령이 이겼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이기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 이것이 전국 전쟁이다 이에요. 이게. 예, 이제 시간이 다 됐네. 야, 예수님은 유대교의 율법 행위들에 세뇌당한 자기 동족에게 오셔서 기독신앙을 전파하셔야 했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대표하는 이교도들인 유대교는 모든 교회의 대표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으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죠. 바알일 수도 있고 뭐 요즘에 그저 회교도들의 알라라고 그러지? 알라신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태양신 이게 이렇게 신의 이름이 다 다르지만은 유일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의 신은 준 일이 없다. 이게 우리는 이것을 전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종교는 다 구원이 있으니까 자 나름대로 자기가 좋은 데 가서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냐 이러면 당연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바알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알라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붓다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공자, 맹자, 노자, 순자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